과거 평양에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노방전도의 열심이었는데요. 전하는 메시지가 단순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 거예요. 거리에서, 시장터에서, 어디에서든지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아주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전했던 것이죠. 노방전도로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이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거기에서도 뭘 했겠어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가면서 전도하는데 저 버스 앞쪽에 최필금 목사님이라고 같이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어느 목사님이 거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최봉성 목사님이 그 앞에 가서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만 합니다. 전하는 거예요. 이 최필금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허허 하면서 이보게 최 목사, 나 최 목사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봉성 목사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어허, 여기 봉어리 신자가 하나 앉아 있구만. 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도, 중직자라고 해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예수의 피로 인침을 받고 거듭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소수의 열심 있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전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늘 언제나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나타내야 되는, 선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누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든지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가 입에 천근만근 떼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전 생명을 다하여 붙들고 있는 그 복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 앞에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나에게 치료하는 약이 있다면, 치료법을 내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만 그 치료법을 알고 있어요. 치료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옆에 사람이 그 불치병으로 인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지 뭐. 오늘 밤에도 죽어가고요. 내일도 죽고 모레도 죽고 일주일 후에도 죽어가고요. 시간 문제지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알 바 아니라고 나만 살면 되지 뭐 하고 그 치료책을
그 치료약을 내만 가지고 나만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어떤 겁니까? 비정한 거예요. 냉정한 거예요. 너무나 이기적인 거예요. 분명히 누구든지 그 약을 먹으면 그 소식을 들으면 살 텐데, 살아날 수 있는데, 나만 가지고 나만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도리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나누어 주고 알려주고 듣지 않으려고 해도 분명히 찾아가서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들으라고, 제발 좀 먹어보라고, 받으라고 간절히 외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된 도리라는 거죠. 만약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이 건물에 1층 한 구석에서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나만 깨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잠들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불을 끌 수 있으면 다행이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그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불이 점점 더 사람들이 자는 그 방으로 옮겨 붙는 거예요. 나만 깨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 맞습니까? 당장 소리쳐야죠. 그렇게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흔들어 깨우고요, 사방으로 가서 쫓아다니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수납한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천하 모든 이름들 중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동의하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건강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이 세상에서 나름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언젠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50년이 될 수도 있고 6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0년, 20년, 아니면 5년, 3년, 2년, 1년, 한 달, 두 달,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먼저 주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이 처음 감당했던 그 사역, 교회가 처음 감당하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사역의 중심에 뭐가 서 있냐는 것이죠. 무엇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말고 해야 될 일이냐는 것이죠. 왜 사도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으며 생명의 위협 속에 이렇게 거해야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왜 그들이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왜 어려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대제사장들,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이 억압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고 이 이름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지켜준다면 괜찮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향하여 억압하고
교회를 반대하고요, 교회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적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놓치지 않고 했던 게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분명히 붙들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본질에 충실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들이 증거했던 게 뭐예요? 바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도덕이나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념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삶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길, 사망의 저주 가운데에 붙들려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노임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증거했던 유일한 것이 뭡니까? 교회가 증거했던, 초대교회가 증거했던 유일한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이 예수를 증거해, 이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사회도, 세상도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고요, 기근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기아로 허덕이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구조하는 것도 얼마나 필요합니까? 전쟁을 종식하고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필요하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평화운동을 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외치고 하는 것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 부차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외치는 이 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 증거,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을 외면해서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고요, 성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더 근원적으로는 누가 하시는 사역이라는 겁니까? 성령께서 뭐예요? 증인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던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120명의 문도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부어주셨던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던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사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사실만큼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거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승천하시길 때 말씀에 당부해 주셨죠. 그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가 몇 날 며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며칠 만에 오셨어요? 열흘 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50일 후에 오순절이죠. 그게 오순절날 구약의 모든 성경의 예언 따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미리 당부하셨던 대로 누가 오셨던 거예요?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그 무리들 위에 강력하게 임하셨던 것이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그들 사람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강력하게 임하였던 겁니다. 그리하여 뭐가 탄생한 겁니까?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성령의 강림이 없었더라면 교회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생겨났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생겨났습니까? 어떻게 생겨났어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학문 없는 범인과 같은 그 제자들이라고 있죠. 배운 것도 변변치 않습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세상에 이런 위치도 높지 않습니다. 별 존재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치이는 대로 치일 수밖에 없죠. 그냥 하층민, 에버리지 이하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존재감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주님은 그런 이 사람들을 불러서 공생의 3년 동안 그들을 품어주시고요,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 고난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3일 만에 장사 지내심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함께 먹으며 함께 마시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낙심한 그들의 마음을 품으시고 안아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시편에 나와 있는 기록들, 여러 선지자들의 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차 받으실 그 고난을 통과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또 그리고 승천하시고 장차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부어주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신 대로 언제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이 되는 그날,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전혀 자신들이 사용하지 못했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인근 각처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던 그때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바라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하여 우리가 난고 방언의 그 말로 이 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기이 생각, 놀라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서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그 예언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에 따라 구약의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에 따라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몇 명이 들어옵니까? 3,000명이 일시에 구원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과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교회가 나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러자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그 생기가 뭐냐는 거예요. 생기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람. 영어로 하면 스피릿입니다. 거기에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따라합시다.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이 생기가 뭡니까? 영이고 바람이에요. 거룩한 영이죠.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생명이 되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초대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누구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진 것이죠? 어떻게 세웠습니까? 아담을 지으신 것처럼,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 가운데에 부름받은 흙과 같이 존재감 없는 그들을 이렇게 품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은 성령을 허락하여 주실 때 주님의 온전한 몸으로서의 교회가 시작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모임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많아요. 정치적인 모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학문적인 모임도 있고 문학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모임도 있고요. 요즘에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그런 또 이런 팬덤층이 모여서 모임을 가집니다. 얼마나 수많은 모임들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의 모임이죠. 그러나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달랐던 겁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뭐가 교회가 교회되게 합니까? 뭐가 성도가 성도되게 합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성도 될 수 있는 것,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이스라엘을 불러주시고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한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올 한 메시아, 한 사람,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나 요엘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누구에 대해서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바로 그 모든 약속에 따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던 것,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요,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것, 이거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졌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눈먼 자가 보게 하시고, 귀먹은 자가 듣게 하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하시고, 수많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글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약속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와 같이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연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약속에 따라 오셨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뭐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이 사건도, 성령 강림에 대한 사건도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하죠. 종말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자녀들이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니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모든 복음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정점에, 그 확인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구약시대 때에는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잠깐 일시적으로 그들 가운데 성령이 허락되어졌지만, 이제 종말의 때에, 종말은 언제가 종말입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다 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감당하며 받으며, 그 은총을 받으며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의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지를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입으로 고백하고 증거하고 외치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열매 맺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졌던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도 그의 육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허락하시고 침묵하셨어요.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그 침묵을 깨시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그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 이렇게 주사역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 묻습니다. 요한에게 물어요. 혹시 당신이 그 오실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당신이 그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가 올 길을 내가 평탄하게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뒤에 오실 이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으로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묻기도 감당치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 그가 키를 가지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자기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으리라. 누가 증거한 겁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장차 행하실 일이 무엇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증거하시는 겁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뭐를 똑같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거로 끝나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이죠. 뭐까지 전해줘야 돼요? 알곡이 있으면 뭐도 있다는 거예요? 쭉정이도 있다는 거예요. 알곡이 하나님의 그 창고에 들어갈 수 있다면 쭉정이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꺼지지 않는 불로 던져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불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장차 되어질 일들이 돼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신 것이니라. 요한복음 7장 37, 38, 39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신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임하시는 겁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이 내 안에 있느냐,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느냐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찾아볼 수 없다면 비정상적인 거예요. 잘못되어진 겁니다. 어디에선가부터 잘못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거듭해서 약속하시고 또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니 세상이 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누구를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신 대로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누구입니까? 성령을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 안 믿는 것,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 당연합니다. 성령을 모르는 거 당연해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 당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기적과 이사와 능력과 표적을 믿지 못하는 거 당연합니다. 왜요? 그들은 성령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그 성령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누구만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성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를 안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8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건이듯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당부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해 주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당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임했던 거예요. 이것은 이 사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고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더 동일하게 성령은 믿는 자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받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세례를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 스데반 집사가 스데반 집사 될 수 있었던 것,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던 것,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설득을 잘해서, 설교를 잘해서 그 3,000명이 5,000명이 일시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믿음의 자리로 교회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들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이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들, 어부들, 세리, 평범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주의 복음으로 무장시키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사 복음의 증인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도 동일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요, 복음을 잊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뜨뜻미지근하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떨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보시고 주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에 붙들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붙들려져서 짧은 우리의 이 한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분명히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밝히시는 그 진리의 빛 가운데에 발견하고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인생으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성령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열매를 맺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복음의 증인된 삶을 아낌없이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